앞으로 제가 몇 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언제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는데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요나를 역사적인 인물로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언급하셨고 또 요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비유가 아니라 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두 번이 다른 장소에서 나오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인물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연속해서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신 경우는 이 요나서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 요나서는 자기 편의주의로 입술로만 종교생활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답변은 이 요나서의 그 사실성과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 구약성서 예언자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교도 국가에 보낸 유일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것은 선지자 혹은 대언자 같은 말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예언자지 점치는 자 이것이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자 나훔도 물론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니느웨로 직접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교도 국가에 가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구약성경 중에 놀랍게도 요나 한 명뿐입니다.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국내 선교사였다면은 이 시대에 같이 함께 활동을 했던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선교를 했던 해외 선교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예언자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어디에 대한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지 그 방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에게서 도망을 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망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또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위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사명으로 보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 항상 인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항상 어떤 프로핏이 있는 것이 항상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또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옳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은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임무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임무가 하나님 뭔가 잘못 얘기하신 거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그는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반항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또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는 말이 벌써 2번이나 한 절에 나오고 있고 그 피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피하고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화면 좀. 요나는 왜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D로 표현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나세요? 데인저 뭐 이런 얘기. 3D로 이렇게 표현. 3차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표현을 할 때 3D로 표현하는데 이 3가지 가능한 이유를 제가 3D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difficulty. 어려우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도시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 거대한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항상 우상을 아주 악독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어디 시골 같은 데서 올라온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 요나는 조롱만 당할 것입니다. 이런 디피컬티가 있었고 두 번째 danger. 이교도의 거대한 도시 니느웨는 굉장히 사악했어요. 이 요나 뒤에 나온 그 선지자 중에 한 명 나훔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중략하고요.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곳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아주 굉장한 데인저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irty 혹은 disgust. 3D 중에 마지막이죠. 이것이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싫어했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니느웨를 파괴하기 원했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내리신 사명은 어떤 것이냐? 마치 세계 2차 대전 후에 뉴욕에 사는 유대인에게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8.15 해방 직후에 한국 사람에게 너 도쿄로 가서 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의 아시라인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편견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나의 편견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누가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안 가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가도록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 4절에는 그래서 요나가 몰락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즉 여기 잠깐 보면은 가드헤벨, 니느웨, 다시스에 대한 지명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빨간 점이 안 보이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 갓헤벨이 있습니다. 갓헤벨. 이 갓헤벨이 아까 우리가 한국말로 잠깐 떴었는데 한국말로는 갓헤벨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이 갓헤벨이 요나의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리고 다시스는 이쪽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갓헤벨에 있었던 이 요나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요나는 서쪽 방향으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의도성이 있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전혀 반대 방향. 이 반대 방향도 보통 반대 방향이 아니라 저는 이 다시스가 그냥 이 대륙 안에 지금 이스라엘 아니면 니느웨 터키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시스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다시스가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저기에요. 저 끝에. 여기에요. 스페인이에요. 오늘날 스페인. 그러니까 여기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로 일부러 배를 타고서 저기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리를 재보니까 무려 4배의 거리더라고요. 4배의 거리.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929년 조지아 텍은 로즈볼, 슈퍼볼 말고 이 로즈볼에서 UCLA와 시합을 가졌습니다. 그 게임에서 로즈 리겔이라는 이 선수가 자기 팀인 UCLA가 펌블한 공을 얼른 낚아채가지고서 공을 잡고 골라인을 향해서 65 정도 되는 야드를 아주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상대팀은 아무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선수가 자기 팀 골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대팀 조지아 공대를 위해서 터치타운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다행히도 자기 팀원이 달려가서 그 엔드존에 들어가기 직전에 태클을 걸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아예 그냥 위키피디아에 나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열심히 성실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기록에 남았죠. 인생은 여러분 그저 열심히 달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요나가 간 방향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방식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거는 굉장히 좀 의도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다 저는 봐요. 요나는 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싶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그 니느웨로 가는 길은 뭐예요? 육로입니다. 육로. 땅 위로 가는 육로. 근데 육로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 항해를 향해서 먼 길을 택하는 거예요. 아 몰라 하면서 그냥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장 먼 길로. 어떻게 보면은 저 당시로서는 그 땅의 끝과 같은 곳이에요.
아예 의도적으로 청개구리 짓을 한 것입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항해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싶었습니다. 파도도 잔잔했고 항해는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2장 6절 말씀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산의 뿌리. 산의 뿌리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시편을 알았어야 됐고 그 시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나는 잘못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요금까지 지불했지만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이야기와 제가 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게벳 아시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파라오의 그 칙령 앞에서 정말 그 끔찍한 결정에 직면을 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서 그 파라오의 공주가 자주 오는 그 강가, 그 갈대숲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멀리서 지켜보았죠. 그 누이가.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파라오 딸이 나일 강가에서 그 아기를 보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 모세를 자기 아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유모를 고용을 했는데 누구였어요? 엄마였어요. 파라오 딸은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의 유모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오히려 파라오가 자기의 모든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키우게 한 거죠. 아주 통쾌하고 유쾌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벗어나려고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그 방식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달릴 때 당신은 당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십니다. 아멘. 그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누구요? 선원들, 그리고 그 바다, 그 배 위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그걸 자주 잊어먹어요.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나로 끝나는 줄 알아요. No.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우리의 결정은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결정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영향도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여러분 기도가 잘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위해 혹은 자기 가족을 위해 혹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서로 얼굴이 좀 두꺼워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여 함께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나로 인해 이 선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선원들이 죽게 될 상황에 놓여진 이 상황,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면은 결국 망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결국 망해요. 4절, 10절, 12절 말씀을 제가 얼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으로 인해 큰 위기가 처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믿는 그 신들, 온갖 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요나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심리가 참 궁금합니다. 믿음인 것인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건지. 이 장면이 더 황당한 것은 깊이 잠든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내려가서 잔 거예요. 뭐가 더 황당하냐면은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들다가 폭풍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더더욱 황당한 일이 그 뒤에 나옵니다. 더더욱 황당한 일이.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었죠?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일어나는 것임을 뭐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해야 될 텐데, 돌아서야 될 텐데 뭐라 그래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내 죽으면 죽었지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참 궁금해요. 나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천국 가면. 연구 대상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게 회개인가요? 나 바다에 던져버려. 이게 회개인가요? 이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죠. 나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내 생각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I'll do it anyway.
바로 죄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고집이에요. 그런 고집을 전문용어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이 똥고집을 부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막혀요? 그런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가 똥고집 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16절 17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라고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서원까지 했다고 했어요. 서원까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뱃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서원까지 받습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은 니느웨에 보낸 본래 사명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여러분 I will do it anyway? No. He will do it anyway.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항해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 그 배의 키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본향의 배, 천국의 배에 올라탔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배 위에 올라탔다면은 그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열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Let's all close our eyes. Bow your head. And open your heart. And listen to the God's word. 당신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망치고 있습니까? 고집 부르고 있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삼키는 물고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당신께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It's time to coming home.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